2장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한 절 봅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보리 농사를 짓고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죠. 하나의 결실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맥추감사 절기는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는 표하는 절기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감사의 조건들을 좀 따져보면 꼭 절기가 아니더라도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죠.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 자체가 먼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뿐입니까 여러분? 그 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직장을 주신 것, 가정을 주신 것 등등 살펴보면 너무나 감사거리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마땅히 감사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3절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여러 가지 우리 감사 조건을 살펴보면 많이 있지만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 하박국에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감사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것을 마땅히 감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땅히 감사할 것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아침에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컨디션이 상태가 제가 좀 좋지 않습니다. 마땅히 감사할 것에 뭐가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의 당위성이죠. 당위성. 왜 감사해야 되는가? 이런 저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 뭐라고요?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이다. 본문 다시 돌아가서 보십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라,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이 사실 때문에, 이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것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원인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서 지명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 맥추감사절 맞이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셨고 부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은연중에 우리들 중에 나의 의로움을 내세운다든가 그래도 나는 저 못된 사람들보다는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택해 주셨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는 몇 점이나 될까요? 몇 점이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세상에 보게 되면 정말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좀 낫기 때문에 우리를 택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보실 때는 다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얘기는 다 빵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다 빵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그냥 지명해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죠.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어떤 상태에 있는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선입견으로 그냥 물질이 없고 돈이 없는 그것을 먼저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가난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전적으로 타락되고 부패하여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그래서 힘없고 나약해져 버린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난한 우리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가난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더욱 부유하고 충만한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우리를 택해 주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들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먼저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주님 모시게 부를 만한 어떤 조건이 있거나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 나왔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그들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제자가 되어진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하고 예수를 택해서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 정확하게 좀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 드리기까지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택해 주셨다는 사건이 이미 논리적으로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닌데 나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내가 주님을 찾아 나가서부터 신앙생활 시작한 건데 아닌데 그때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또 장로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는 교회 나오게 돼서 예수 믿게 됐는데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먼저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명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전도자를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를 하나님이 먼저 택해 주셨다. 근데 여러분 언제 택해 주셨을까요? 언제 택해 주셨을까?
이거는 그냥 한번 그냥 찾아서 보고 좀 지나갈까요? 에베소서 1장 1장 3절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만 구하실 때 그때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명하고 택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각 역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때, 어떤 사람은 저때, 어떤 사람은 요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이렇게 택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감사해야 될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택함 때문에. 두 번째, 마땅히 감사해야 될 당위성은 성령께서 거룩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과.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거룩해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인본주의 신학자들 중에는 우리 인간이 자신의 능력과 의지에 의해서 거룩해진다는 낙관론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전제한 것은 인간의 전적 부패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기 전에 인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들을 내버려 두면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찾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 것이 인간이에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비롯해서. 그리고 특별히 장로교회의 5대 교리가 첫 번째가 뭐예요? 5대 교리가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고요?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이에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었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불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지을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 거듭나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는데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점 거룩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생활을 이끄시고 행동을 이끄시고 생각을 이끄셔서 점점 거룩해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가 나오지 않느냐? 우리가 왜 감사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는데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은 너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례를 들어 이런 것이죠. 어떤 교회 권사님이 교회 충성을 열심히 하셨는데 어느 날 병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입에서부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왜? 제가 하나님 교회를 얼마나 섬겼는데요. 제가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전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전도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대가가 이런 병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지 않고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믿어질 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작은 선행 하나도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인데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키고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어질 때 감격이 되어지고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생활을 왜 해 나가는 것이 내 자신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주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 요건 한번 좀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구원을, 나 없을 때에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13절 중요해요.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명령했는데 그 구원을 이루는 그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 스스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내가 이런 선한 마음을 품고 행하는 것이 그 누구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먼저 품게 하셨다는 거예요.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은 선한 일, 하나님을 위하는 일, 교회를 위하는 일, 이런 일을 마음을 품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품게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권을 잡고 인도해 가셨고 우리는 거기에 감동되어져서 쫓아간 결과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12장 10절에 너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의 거룩하심에 뭐 한다고요? 참여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 거룩하심에 참여케 한다는 것은 우리가 능동자가 되어서 참여한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어떤 자예요? 참여케 하신다니까 우리는 수동자예요. 피동자가 되어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적으로 거룩하심에 뭐 하신다는 거예요? 참여하도록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 이 자체도 성령의 역사이지 않느냐. 이걸 너희가 깨닫고 한다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십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감사의 등이성.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기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 번째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감사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진리를 믿는다 했을 때 뭐가 진리일까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4장 14장 6절 뭐예요? 내가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했을 때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구원도 선물이지만 믿음도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중에 하나도 아니 내가 믿은 것 아니야?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데 이 믿음조차도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해주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갈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얻으셨습니까? 그런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여러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선물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물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구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 많은 사람들 돌아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돼서 우리가 믿는 자가 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천국 백성이 되었는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는가?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후 시간에 제가 이번 목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이죠.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항상 오래전에 했던 그 영생에 대해서 잠깐 제가 간증하라 그러는데 간증할 거리가 없어가지고 그걸 좀 나누었어요. 근데 그걸 나누는데 또 좀 새롭더라고.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 그걸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같이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영생을 얻음, 영생을 주심 이것만 또 생각을 해도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택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게 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물질적이고 외적인 이런 것들이 좀 없다 할지라도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살아가면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때를 따라 하나님의 때에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특별히 절기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늘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